인간 현상을 볼 때 관찰되는 이상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끌리는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즉각적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말과 행동은 본성을 거스러야 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말과 행동은 열매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물건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값비싼 그릇을 깨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와장창 깨질 때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화를 풀 때 그릇을 던지지요. 즉시로 그 효과가 생깁니다. 반면에 그 깨진 그릇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은 그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서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또 한 번 깨지고 나면 그것을 완전히 복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상처되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매우 쉽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면 되죠. 효과가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든 심리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심성이 비뚤어진 아이들이 교실에서 말썽을 부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행동으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 수 있기 때문이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아주 쉽게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런 방법입니다. 반면에 한 번 상처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거슬러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그렇게 금방 나타나질 않습니다. 한 번 사과한다고 그 결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해야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온전히 치유되기도 어렵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한다 해도 그 상처의 기억은 오래 남게 마련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한순간이고요, 그 망가진 그 인생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교회도 AA 미팅, 알코홀릭 어노니머스,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생 모임이 있습니다. 또 GA라고 해서 Gamblers Anonymous, 이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회복하기 위한 그런 미팅이 우리 교회도 계속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CUMC 건물 안에서 그런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 번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갬블링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면 그 인생을 복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회복된 것 같으면 또다시 깨지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역시 인간의 타락성, 죄성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은 누구도 예외 없이 타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올해 새해 결심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다짐했습니까? 어떤 분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올해는 좀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또 올해는 좀 선행을 좀 하자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했겠지요. 그 다짐이 지금 1월 30일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축하할 일이고요, 조금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걸 지속하게 되기까지는
적어도 6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6주 이상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몸에 배어서 그것을 계속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왜 새해 결심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새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죄성, 우리의 타락성을 역행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대의 일들은 결심하지 않아도 되지요. 게으르게 살자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땡기는 대로 먹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건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서 끌리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런 까닭에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때 기울어진 저울을 비유로 사용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의의 무게가 죄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야 되는데 죄의 무게가 너무도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저 작은 접시 위에 선행을 쌓아도 이 무거운 접시를 들어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죄악으로 기울어진 이유는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는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죄악으로 기울어져 버렸고요. 죽음의 운명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죄를 지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죄성에 물든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경고하셨지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곧바로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그 이후로 930년을 살았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죄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철회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지요. 비유하자면 폭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져서 집을 덮쳤습니다. 이게 집안에 갇혀있는 가족들을 모두 구출해서 쉘터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다 수리할 때까지 쉘터에서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그런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근원적인 조치를 취하시지요.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죄성에 물든 우리의 본성을 치유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아담 이후의 역사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깨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
두꺼운 성경책 중에 타락 이야기는 창세기 3장 한 장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창조가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딱 한 장, 창세기 3장 하나에 나옵니다. 나머지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나머지 성경 전부의 이야기는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회복과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이 깨뜨린 것을 근원적으로 회복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첫인간으로서 독특한 위치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타락 이전의 상태와 타락 이후의 상태를 모두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타락 이후의 인간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한계적인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인간 중에 아담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깨뜨려 놓은 이 질서를 회복하려면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아담보다 작기 때문이죠. 아담이 만들어 놓은 메스를 치우려면 아담보다 더 큰, 더 높은, 더 강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읽은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에서 전하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형이라는 말은 실체를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자동차 모형, 그 자동차 모형은 실제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게 해주는 거죠. 집을 한국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 하우스라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모델 하우스는 내가 정말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살 그 집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은 실제가 생겨나면 모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아담과 오실 분의 관계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면 오실 분 한 분을 통해서 생명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아담의 모형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의 노예로 전락한 것처럼 오실 분 안에서는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해방될 것임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행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려면 그 오실 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담보다 더 높은 존재여야 하는데 아담보다 더 높은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지요.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만들어 놓은 메스를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이 아담이 이런 홀 메스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뒤죽박죽된 것을 회복하려면 순종의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만들어 놓은 그 메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고도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5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읽으면 왜 이렇게 비슷한 말을 계속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면, 반복을 피하면서 여기에서 얘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불순종이 그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죄인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 말은 영원히 죽음의 상태에 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반면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의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무죄 선언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생명의 상태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 아담과 하와를 대조시키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가 되고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에 빠진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든 메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끝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뒤집어졌던 온 창조의 질서가 다시 바로잡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화가가 작업실에서 아주 비싼 새 캔버스, 큰 캔버스를 갖다 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물감을 다 칠해놓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구상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바깥에서 누가 잠깐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섞어놓은 페인트를 그냥 놓고는 잠시 나가지요. 그런데 그때 3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작업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호기심에 아버지가 칠해놓은, 준비해놓은 물감의 붓을 들어서는 그 흰 캔버스에 끄적끄적 거려놓습니다. 얼마 후에 들어온 이 화가는 일어난 일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벌컥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화내는 걸 보고 어린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지요. 화가는 자신이 쓸데없이 화를 냈다는 걸 알고는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 캔버스를 바라봅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끼적거려 놓은 거 가지고 멋진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를 달래놓고 재워놓고는 다시 작업실에 들어와서는 아이가 정신없이 끼적거려 놓은 그 선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 그려놓고 나니 자기가 원래 상상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렇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죄를 생각할 땐 세 차원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죄의 행위, 미워한다든가 거짓말한다든가 도둑질한다든가 하는 이런 행위, 이 자범죄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로 기울어진 본성, 그것을 원죄라고 부르지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본성,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죄의 세력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총체적인 메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 총체적인 메스가 뒤집어져서 해결이 됩니다. 이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도 이 세 차원으로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일어납니다. 첫째는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을 결박하고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잡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로 기울어진 우리의 본성을 성령을 통해 치유해 주십니다. 죄성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과거에는 속절없이 죄에 무너졌는데 이제는 죄에 넘어지기는 하지만 죄에 속절없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셋째로 죄의 행위로부터 하나씩 둘씩 해방이 됩니다. 거룩한 삶이 내 속에 가능해지는 거죠. 이 회복은 믿음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시작된 이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본성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변화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는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새로운 삶의 질서 안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 삶의 질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새로운 질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속절없이 굴복했던 죄의 힘이 약해진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복했던 죄의 행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전에는 생상도 하지 않았던, 전에는 원해본 적도 없던 거룩한 일을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믿음은 아담 안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까? 내 안에 아담이 있고 아담이 내 안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때때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때로는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내 안에 죄성을 그렇게 심하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고백이 달라집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활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2013년에) 저도 예루살렘 성지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십자가가 서 있던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혀 있었던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오래도록 서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눈 감았을 때 2000년의 시간이 간격에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2000년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죽어 놓으신 그 죽음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 내 마음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실한 믿음은 우리의 존재를 골고다로 옮겨주고 무덤으로 옮겨줍니다. 아담 안에 있고 아담을 품고 살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서 그리스도를 품고 살게 해주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지금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완전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인간성은 온전히 치유될 것이고 에덴은 온전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광경을 환상으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아담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전히 아담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대담한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격자입니까? 합격자입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아담은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비로소 완전히 그 숨통이 끊어질 겁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은 죽었지만 자꾸만 일어나려고 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꼬드길 때, 부정한 욕망이 우리 속에서 고개를 쳐들 때, 누군가 내 자존심을 상처내는 그런 발언을 할 때,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아담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미 죽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에게 사망 선고를 그럴 때마다 내려야 합니다. 넌 죽었어. 죽어 있는 왜가 자꾸 일어나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손에 만져지는 물건처럼,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물질이 아니므로, 영이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하고요, 승인해야 하고요,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소유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해야만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내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의심이 되고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아담이 다시 소유권, 지배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더 이상 부정하지 말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소유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도 내 아담의 구습이 내 안에 남아있지만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나에게 희망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현실이 되고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아담은 점점 더 힘을 잃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